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출석인원 100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워드렸었는데요. 뭐였었죠?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꼭 좀 써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써오셨습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혹시 못 써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주보의 사이에다 다 끼워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좀 이렇게 올려보실까요?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여러분 나가실 때 반드시 저에게 딱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추상적인 기도 제목 아니고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으로 이루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지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네, 이번 달까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이런 계약을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셨던 우리 방문하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써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셨거든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네,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꼭 잡으시고 정말 기도하였더니, 저만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졌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박수를 쳤고요. 우리 또 지휘자 선생님께서 우리 찬양대, 우리 룩스 찬양대에서 아까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슨 뭐라고요? 주의 손에. 야, 설교의 제목과 오늘 내 손을 내밀어. 다 오늘 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좀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손금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을 펼치셨는데 손을 이렇게 보신 지 얼마 만이십니까? 참 오래간만이지 않으십니까? 들고 다니시고 여러분 가지고 다녔었지만 손을 참 보신 지가 오래간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손을 좀 주물러 주십시오. 손, 좀 고생했다. 손을 좀 주물러. 물론 여행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손 보시기 싫으실 테지만 내 손을 보시는 겁니다. 너의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좀 주물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그랬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내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해서 내밀어 보십시오. 그냥 내밀면 좀 그러시니까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십니다. 네, 별걸 다 시킵니다. 우리 윤여영 어머님께서는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오셨으니까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짝 드십시오. 빨리 짝 드십시오. 짝을 드셨습니까? 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손을 내밀라고 그랬으니까 내미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하시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네. 다시요. 다시 누가 이기셨습니까? 안 하시는 분 안 계시면 안 돼요. 다 하십니다. 다시요. 시작. 가위바위보. 네. 계속 이기시는 분은 이기시고요. 지시고.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했던 이유가 우리 가위바위보에는 뭐 있습니까? 주먹, 가위, 보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주먹의 인생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먹의 인생을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 고사리 같은 그 손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쥐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그 모습들. 그 주먹에 손을 쥐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내 거를 가지겠다라는 그 마음. 어렸을 때부터 자기 본능에 그것을 주먹을 쥔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을 쥔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본위의 위주의 삶을 삽니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엄마도 절대 안 줍니다. 쭈쭈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감리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탕 먹다가도 그 사탕이 맛있거든 엄마한테 절대 안 줍니다. 아빠한테도 안 줍니다. 자기 거. 우리 세상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전부입니다. 내 신앙.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주먹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위를 한번 펼쳐보시죠. 아까 가위에 갖고 이기신 분들 계신데요. 이 가위, 이제 주먹의 단계에서 조금 발전이 됐습니다. 이 가위, 이 두 손가락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짚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집어서 남을 좀 나누어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시작을 이건 그래도 또 남에게 나누는 그런 마음. 자, 그런데요. 아직은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남을 쏘기도 합니다. 땅! 따당!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본인의 삶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그러나 정죄하는 입술을 가지고요. 내가 신앙이 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 가위 손에 대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에서도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자꾸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율법자들이 그렇지. 자, 그런데요. 이 가위 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는 무슨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보자기입니다. 쭉 편성. 이제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래서 이런 쫙 편 보자기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자기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신앙과는 어떤 신앙관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다시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심정.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다시 오실와 뭡니까? 우리 손을 바짝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인생도 거저 축복해 주십니다. 꽉 쥐었을 때는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요.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쫙편 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교회에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것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구부러졌다. 모르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서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보시고 노티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릭 형제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일어섰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고치려고 하십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먹 쥔 사람들이죠. 꼭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그런 마음들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들이라고 내가 좀 당신들보다 율법을 잘한다고 해서 이제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위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주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바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지금 구부러져서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내 손을 내밀라고요? 손이 말랐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stretch 내밀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나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오그라든 손, 그 손을 펴실 수가 있습니다. 주먹쥔 손, 남을 정죄하는 가위의 손들도 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요, 손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손으로 무엇 하십니까? 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만약 여러분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처럼 그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그것을 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또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절망감, 좌절감, 그런 안타까움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냐면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손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이 소용을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는 그런 겸손의 손이셨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 후면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이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아주 복잡한 그 시간에 그런 것을 모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장 심오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온갖 불화와 갈등과 살인과 증오의 그런 미움의 그런 시기로 가득합니다. 집안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우리 나라 안팎에서도요, 심지어는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는 그 심정으로 내가 낮아져서 내가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그 손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Stretch out your hand.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오그라든 상태, 그런 상태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삶에 위축된 상태입니다.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제 불구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심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그라든 나의 영혼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그라든 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먹은 것이요, 이제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병들었던 내 마음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실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두래 자매의 어머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가망이 없으셨다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김정희 집사님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하고 좀 그런 말씀의 간증을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없으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저에게 늘 언제나 하셨던 말씀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읽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읽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손,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손이요,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여서 이 손에 땀이 나야 될 터인데 우리 정말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오그라들어서 이제는 이 손을 어떻게 우리가 합해야 할지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손이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일이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손이 중요하냐고요? 왜 손을 펼치냐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고 17장 11절입니다.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하늘 위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손을 예수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빠져들어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았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건져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저부터 금식하고 기도하지면 안 되기에 이 저에게도 오그라진 그 손을 펴야겠기에 그래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가 그 손이 내려갈 때 그 손을 같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일주일에
단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저의 금식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이 오그라진 손을 가지고서 손을 펼치 못한 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이런 기적이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주관하시는 한아름 장보기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떤 날 한 성도님이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전도를 나가신 성도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역 근처에서 목사님과 함께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근데요, 그 아주머니가 톡 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이 없잖아요. 보면 몰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손에 그리 크지 않는 비닐백 2개를 같이 이렇게 들고 있었대요. 2개를 들고 있으니까 전도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톡 쏘면서 보면 몰라요? 손이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분이, 이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쓴 겁니다. 물건을 들 손은 있지만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맞다. 어쩌면 이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을 들 손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손은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 손은 없다라는 그 인생.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몇 천만 원, 몇 억 원, 몇 조 원. 인간 세상에 있는 숫자로는 이것을 표현할 단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빈손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빈손에 영생의 선물이 들려질 것입니다. 라고 이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붓습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의 손을 고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전도의 손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마음껏 기적을 누리시는 삶 사시는 화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